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은 바울 사도의 부탁과 권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렇게 부탁도 하고 권면을 한 겁니다. 첫째 대지로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1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람쥐라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하라고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이 복음이 잘 전해져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또 오늘날 교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잘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고 또 바르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이단적인 다른 복음,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신약 298쪽쯤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굽니까? 완전히 불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저희가 히브리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나도 그러하다. 또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자기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제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복음을 전하고 유대주의자들은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다른 걸 행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또 안식일, 월삭, 또 할례 이런 걸 다 지켜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구원받는 거는 오늘 오전에도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사람은 아무 행위가 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것.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다시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다가 불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주의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받을 상급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될 줄로 생각하고 핍박을 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핍박을 당할수록 상급이 커지고 영광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고난, 고통, 핍박 당하는 거 그것이 무서워서 그러는가? 그게 아니고 자기는 상을 받고 복을 받지만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 자기는 순교를 당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너무나도 불쌍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스데반 집사도. 근데 이런 이치를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나 보통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핍박을 당하는 건 어떻게 된다? 더 영광스럽고 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을 하는 그 사람들은 안타깝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방해가 된다 그겁니다. 사도 바울을 자꾸 핍박하고 이단이다. 사도 바울 보고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또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좋아하였겠죠. 그러나 그건 저주받을 복음이라 그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말지 사람을 좋게 해서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나 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또 불신앙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진리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하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요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는가, 그 인내에도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바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있게 행하라 그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두 번째 대지에서 뭐라고요? 규모 있이 행하라. 규모 있이 행하라는 것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고 성실하게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고 성실하게 행하라. 가정에서도 질서 없이 행하면 안 돼요. 위로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지금 이제 말세가 돼서 자꾸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이런 좋은 미풍양속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질서를 지켜야지 돼요. 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자, 아이들이 문 확 쳐닫고 나오지도 않고 내버려두라고 하면서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뭐 하여간 조화를 안 이루어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그럴지라도 그렇게 성장해가지고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이 뭡니까?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는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자기 맡은 일에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행해야지 돼요. 그게 규모 있게 행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위아래 질서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 뭘 이루어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다른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러면서 자기 일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로서 부부로 조화를 이루고 또 부모 자녀들 간에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도 또 남편은 남편의 일을 성실히, 아내는 아내의 일을 성실히, 아들은 아들 일을 성실히. 그럼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서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조화. 여전도의 남전도의 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단을 세웠으니까 회장단을 잘 받들면서 질서 있이 행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또 회원들 각자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지 돼요. 그러면서 또 각자 맡은 일에 성실히 행해야지 돼요.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또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자기 맡은 일 성실히 하면서 그러면서 옆에 교사들과 또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또 질서 있게 나가고 그래서 규모 있게 행하라 그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였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신앙의 질서를 지키고 또 다른 사도들과 협력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또 육신적으로도 이제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일한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주로 뭘 했느냐? 개척 전도를 많이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모든 교회들을 다 사도 바울이 개척 전도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뭘 중심으로 했느냐? 이미 세워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개척 전도를 하니까 이제 몇 달, 뭐 석 달, 때로는 6달, 때로는 1년, 때로는 뭐 2년. 그러니까 새로 나온 신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다 가르치며 어떻게 그들이 뭘 알아서 헌금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개척 나가서 전도사로 할 때 일 많이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신학교 다니고 또 교회 와서도 뭐 사찰에서 기사에서 무슨 뭐 청소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조직이 갖춰지고 짜여진 교회에서는 이제 복음 전하고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일을 성실하게 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막,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팔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렇게 한 것 중에 또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해서도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런 이제 말씀들이 전해진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보면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의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인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형제들의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걸 잘못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몇 달 있으면 재림할 텐데 뭐들라고 힘들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냐. 그냥 있는 거 먹고 살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임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규모 있게 일을 해야 된다. 질서도 지키고 조화도 이루고 성실히 자기 맡은 일 감당을 해서 일한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려고 또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일을 해야지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읽어보세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 영적인 뜻이 있고 육적인 뜻이 있는데 영적인 뜻은 밭을 간다는 건 마음밭. 마음밭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기를 갖고 가다듬는 것이고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실제로 맷돌을 갈았어요.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맷돌을 갈았다고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데려갈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일리가 있다 그거예요.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따먹습니까? 내일 종말이 오는데.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재림하시는 날까지 질서 지키고 조화를 이루고 성실히 일해서 규모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거든 뭐라? 먹지도 말아라. 그거에 먹지도 말아라. 예? 먹지도 말라는 건 그 무슨 말이죠?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예?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도 회원들 우리 모두가 이걸 해야지 돼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뭘 한다? 규모 있는 거 세 가지 말씀했어요. 규모가 뭐다?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로 가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랬습니다. 뭘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요? 선을 행하다가.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느냐? 선을 행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뭘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선을 행하는데 열매가 쉽게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렇게 하는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뭐도 없다? 열매도 쉽게 안 맺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고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인데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해보고 그저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기는 그냥 목사는 남편도 전도하지 못해서 지금 혼자만 나오냐고 이따금씩 그런 소리였죠. 자기 남편을 바라보니까 전혀 먹히질 않죠. 그러니까는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한다? 낙심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남모르게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예, 열매도 없고 또 누가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고 계속 선을 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것의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6절에서도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사랑의 주님 또 이 사도께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나 떠나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않고 성실히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런 모든 형제,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형제에게서는 떠나라. 그런가 하면은 또 14절부터 보면은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아니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사귀지 말라니. 교회에서 사귀지 말라니. 이단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 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주보에 있는 말씀 찾아보시라고요. 요한이서하고 디도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책망하고 징계를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단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왜? 그냥 규모 없이 질서도 없이 조화도 이루지 않고 그냥 성실히 일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이단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치는 여기지 말고 이제 형제같이 권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난 축복을 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눈병이 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쓰는데 자기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디모데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 보고 받아 써라 하고 자기는 계시 받은 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거는
사람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도가 쓴 것이다 해서 친필로 사인을 했어요.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